오늘 베드로전서 네 번째 날입니다. 나의 정욕을 제어하고 권세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이제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 하는 공과도 제가 좀 되게 늦게 보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원고가 계속 바뀌고 제가 보통 원고 초가 이제 한 수요일쯤은 나와가지고 이 주말에는 계속 이제 보고 이제 암기하고 이러는데 어제 저녁 때까지 막 계속 뭐 새벽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오해하기도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장에 앞서 보면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정의하셨어요. 2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와 같이 선택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상하고 멋진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구름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들의 현주소는 뭐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선택된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선택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이 영주권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쳐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 그래서 순례자의 삶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는 것처럼, 시온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나요? 다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에 모아하는 것 많이 있지만 다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뭐 보니까 이 땅에서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예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덮어놓고 사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방법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이쁘죠. 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여러분은 거지꼴을 못 면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우리 아이와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따라 살아가라. 영혼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요. 그리스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선으로는 악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악은 더 교활하고 악은 더 강하고 악은 더 힘있어 보입니다. 선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냐니까 네가 착해서 그래. 그죠? 착한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잘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잘못 살고 있고 우리에게 바보같이 살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광 받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아시죠? 전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던 구두닦이 출신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이 베드로서를 보면서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보다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D.L. 무디입니다. 이 누가 한 얘기냐? 이 무디가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무디입니다. 제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 가장 심각한 골칫덩어리가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누구냐?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나예요. 내가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는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이건 다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속도로 돌리는 게 뭐냐? 우리가 방종하는 거거든요.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그 말을 했대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종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치스럽게 살고 자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맛있는 음식 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살고 싶다고 하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체의 충족과 성령의 충만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충만함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많이 있죠. 무디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에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젊은이가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찾아왔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해서 울 것 같아요. 예,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마 그날 설교가 그거였나 보죠. 내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뭐 이런 설교였나 봐요. 그래서 젊은이가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 되려면 세상에 어떤 것을 포기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젊은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봐. 그러면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할 거야. 네, 세상이 젊은이를 포기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세상이 포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우리는 늘 뭘 걱정해요? 나는 포기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기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럼 세상이 하나하나 나를 포기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 쟤는 안 되는 애구나, 쟤는 이거구나, 하나하나.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가 무서우냐? 그 포기당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세상에 왕따 당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이냐? 그러나 그것이 왕따가 아니라 구별임을 기억하십시오. 구별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져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을 모두 다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도 같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는 중하게 여기고 아주 무겁게 여기고 하나는 가볍게 여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할 거야. 네.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배신할 일이 생긴다, 하나님을 첫 번째 두지 않고 두 번째 둘 일이 생긴다, 그럼 제일 먼저 뭘까요? 돈일 가능성이 많아요. 돈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렇듯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이 참 어렵긴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보니까 참 힘든 게 뭐냐면 13절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로마서에도 그렇거든요.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제도들, 이 세상에 있는 제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이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고 막 이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옳지 못한 권세인데, 예, 뭐 독재 권세인데, 군사 정권인데 여기에 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싫어했어요. 그때 많이들 이 말씀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전제를 두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다 싫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다 혐오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 다 혐오합니다. 어느 나라는 그럴까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요, 일본에 정치하는 사람들 다 혐오해요. 모든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제도권을 다 싫어요. 한 회사의 사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장하고 사장 와이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복종하라 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그 로마에서 지금 베드로는 로마 안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전서를 갖다가 받는 수신자들은 로마 밖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죠? 1절에 보면 쭉 도시들이 나오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로마 안에서는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로마 안에는 그 네로가 그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방아의 죄를 갖다가 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서 박해를 받았다고 그러지요. 근데 로마의 역사가 타케투스라는 사람이 쓴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이유는 로마의 방아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건 로마의 로마 사람이 쓴 역사가요. 그 이유는 뭐냐? 예, 로마의 방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증오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인류에 대한 증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갖다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세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질렀는지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로마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가르침을 보니까 이 나라와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로마보다 중요한 다른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황제를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모든 그 로마의 속국 안에는 이스라엘도 제일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괴롭히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했었던 질문이 뭐예요?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어요. 그죠?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가이사를, 그 사람이 누구죠? 가이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때 팽 돌아버린 게 누구죠?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에 어려움을 얻은 거예요. 왜냐? 가룟 유다도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 로마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권을 뒤집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었던 것과 가장 조직이 비슷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상 중세시대예요. 교황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황제들도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교회사에서는 암흑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13절, 14절을 보면 왕과 총독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응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생각해요. 국가가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죠. 그러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작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갖다가 드라이브하고 이끌고 정하시는 이, 잘라내고 더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땅에 순종을 하는데 주를 위해서 순종하래요. 예, 우리가 전제를 잘 봐야 되지요. 예, 이 말씀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권의 정통성이나 진실성 이런 걸 따지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하고 떠드는 것 되게 좋아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이 추천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무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14절과 15절 보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선행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의 입을 막으신대요. 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무식한 말을 막으시고 우리가 선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험담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선으로 악이 이겨지나요? 악인을 이기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지금의 짧은 소견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전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인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자유인이죠. 그렇지만 왕과 총독들에게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부터는 하인들아, 사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예,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한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노예제도를 보면요, 예, 고대 그리스는 저 주전 한 4세기부터 주전 6세기부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주전 6세기 정도부터 노예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주전 4세기부터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노동력을 갖기 위해서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야만인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노예를 삼기도 하고 전쟁 포로들을 갖다가 포로 삼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의 노예들의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18세기, 19세기에 미국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 있죠. 그 흑인 노예들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았어요. 법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을 보면 예,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예들도 결혼할 수 있었고요. 결혼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권도 있었어요. 약간의 재산권. 그러니까 재산도 자기가 가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한적이지만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 황제가 권위가 굉장히 셀 때는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노예 살인하는 것도 금지돼 있었어요. 노예를 살인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지집에 몇 명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 보면, 그래서 노예인데, 신부는 노예인데 주인의 아버지인 경우가 있지요. 주인의 그 아들의 선생님인 경우가 많아요. 노예에서 보면,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노예, 주인보다 글을 잘 읽는 노예, 그래서 글 써주는 노예도 있었고요, 글을 읽어주는 노예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달랐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찾아갔었던 그 스토아 학파들 있죠. 그 스토아 학파들이나 그 다음에 그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의 인권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노예들도 사람이어서 너희들이 굉장히 잘 해줘야 돼. 그래서 노동력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노예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예, 철학자들이 문헌에 보면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만 뭘 얘기하느냐? 종들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종들의 도덕적인 의무,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하느냐? 종들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종들의 도덕적 의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니, 종들의 도덕적 의무 뭐냐?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종들이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충성하라는 거예요. 종들아,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범사에 순종하라. 관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주 너가 주인을 잘 만나서 좋은 주인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이들에게도 그와 같이 해라.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아름다움이라.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일을 당하면 굉장히 괴롭죠.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 근데 만약 스스로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는 거면 그거는 아무 칭찬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지금 들으면서 불편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예. 이 권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2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의 심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뒤에 그리스도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듯이 살았지. 그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욕먹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기를 본인이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시켰나요? 그것을 다 뒤집었나요? 아니요. 당시에 헤롯에게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순종했어요.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게 뭐였죠? 내가 매맞고 내가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여기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복종해라, 그 다음에 본세에 복종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이끄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불편해서 안 읽는 것 같아요. 다 읽으세요. 네,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너희를 더 정확하게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더 정확하게 이 의미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너희를 나로 바꿉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나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순복한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권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왕을 위해서 권세가 아니라 13절에 주를 위하여 라고 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 왕에게 순종을 하지만 왕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예, 왕을 위하여가 아니라 총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복한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을,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뭘 하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불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주 우리가 보면 그렇죠. 세상의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 사사건건 잘못돼 보이는 것들 있어요. 저도 아주 불만이 많아요. 요새는 뉴스도 잘 안 봐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하고 대적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세상을 늘 등지고 살아야 돼요. 결국엔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정권이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어떠한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직해도 마음에 드는 사장이 없어요.
그쵸? 애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완전해 보이지가 않는데, 남의 엄마 아빠가 더 좋아 보이는데, 남의 집 반찬이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닌 거예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과 뜻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내 신념과 내게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세상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을 따르면 왜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꿔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보면 보수는 다 꼴통이에요. 그죠? 보수주의자들은 다 꼴통이에요. 진보는 어른들이 보면 다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꼴통하고 빨갱이만 살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그 꼴통이 빨갱이가 돼요. 아니, 빨갱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꼴통이 돼요. 그러면서 그 꼴통들이 빨갱이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빨갱이라고? 세상에 빨갱이하고 꼴통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와 같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똑같은 상황을 봐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유리하면 좋은 법이에요. 내게 불리하면 나쁜 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데 내게 이로우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게 불리하면 나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다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시각은 늘 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이. 그래서 이 시각을 갖다가 잘 따라갔었던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나요? 다윗은 나중에 왕 된 다음에 몇 번 잘못하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 그래요? 바스바 외에는 내게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갖다 손가락질할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용감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다윗이 세상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그는 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 골리앗을 다 물리친 이후에 제일 먼저 당한 게 뭐예요?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명수배자. 장인이면서 왕인 사람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다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도 숨어보고 그 다음에 이방에도 숨어보고 미친 척도 해보고 침도 질질 흘려봤어요. 그렇게 도망다닌 사람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절대 악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었던 유일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사울의 옷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거에 가슴 아파요. 내가 왕의 옷을 잘랐다고. 그러면서 막 화도 냅니다. 왕이여 왜 나를 쫓아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들어줘요? 사울의 손을 들어줬나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평생 도망다니고 죽기만 해야 된다 생각하면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그죠? 모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나 역사를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동기는 뭐냐고요? 주를 위하여. 왕을 위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부른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국무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인터넷에도 나가지만 저 대통령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저는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저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국무총리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뉴스에 나올 때마다 보면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싫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국무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미워하십시오. 미운 건 여러분 미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지 않도록 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가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그 힘을 잃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세에 복종한다 하는 게 뭐냐? 세상의 모든 제도에도 있지만 또 제사장에게, 목회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이게 깨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이게 깨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요? 저희 아내도 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참고 살아내니까 사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작은 일에 권위자들이 실수한다고 그것을 사사건건 전복하려고 하면, 뒤집으려고 하면, 그럼 되는 나라가 없을 거고, 되는 가정이 없을 거고, 되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그죠? 사사건건 뒤집으려고 하면, 내 원하는 대로 뒤집으려고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니까.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그와 같이 하셨대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압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보이셨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 어디에서만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 대적될 때,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는 이렇게 이 베드로서를 쓰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순교했어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명원 목사님, 그분들도 다 순교하셨어요. 왜요?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거절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제도나 권세가 나에게 불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분노하는데, 또 정작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제도권이나 권세가 나에게 불리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얘기하면서 막 분노합니다. 뉴스 보면서 다 분노하시죠? 뉴스를 1시간 하면 1시간 분노하고요, 2시간 하면 2시간을 분노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목사도 자기 딸을 죽이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네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 그죠? 그랬더니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안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죠? 하지만 그 집을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은요, 늘 악한 곳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게 불리할 때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종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할 때는 신기하게 우리가 약간 관대해져요. 내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한데, 내가 하나님께 거절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갖다가 볼 때는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쉽게 나를 편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관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적나라한 내 상태를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갖다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개혁주의. 리폼드 처치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개신교를 갖다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리폼이 뭐예요? 의상실에서 하는 거라 그랬죠? 리폼드. 리폼. 그래서 옛날에 의상실에 보면 리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폼을 매일매일 바꾼다는 얘기예요. 왁구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리폼들을 갖다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 80년대에 그랬어요.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게 리폼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리폼들은 뭐냐? 매일매일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가요,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뭘 봐요? 도봉구를 개혁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봉동을 개혁하려고 하고요, 자꾸 남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폼드 처치의 진정한 것은 뭐냐? 세상식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식 교회를 계속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어떻게 쓰실지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씀을 전하면 저도 불편해요. 아니, 세상에 복종 하나님,
권세에 복종하나니, 저 그지 같은 놈한테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남을 바꾸는 데는 예민하죠.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노래도 그렇지겠어요? 예,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예민한, 뭐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남에게는 막 예민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한 사람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뭔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를 바꾸래요. 끊임없이 나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바보 같은 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늘 손가락질하면서 이 바보야, 너 이렇게 살면 망해, 너 이렇게 사는 것도 옳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뭐 네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봐, 세상이 널 포기할 거야. 그 포기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세요. 세상을 바꾸세요. 그래서 그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